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바울 일행이 이제 세계복음화의 첫 발을 내디딘 바울이 4번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첫 전도 여행에서 일어난 일과 그리고 설교 장면이 사도행전 13장이에요. 바울 일행은 제일 먼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틴 북쪽, 지금도 시리아로 내전이 심각한 어제 미국 바이든 정부가 IS의 두 번째 수령을 자폭했죠. 자폭. 미군 부대를, 특수 부대를 파송해서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갔는데 온 가족과 자폭했어요. IS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잘 아시죠? 탈레반 이후에 기독교인들을 참수하고 핍박하던 그 괴수가 어제 자폭해서 죽었는데, 그 수리아, 오늘날 시리아에서 그렇게 일이 벌어졌어요. 그 수리아 안디옥은 옛날로 치면 바울이 전도 전초기지로 삼았던 곳인데, 거기서 조금 지나서 이제 구부로 이 섬입니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지금은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 조금 더 진행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는데, 거기서 지금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에게 복음 전하고 이제 바울이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전해졌어요. 예루살렘은 종교 도시고 익숙한 유대인의 성지죠, 성지. 거기서야 뭐 복음 전할 수도 있어요.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우리로 치면 평양이나 이런 곳에서 지금 복음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감격적이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거기서 지금 바울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지금 다윗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셨는데, 이거 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인데 이것도 안 믿고 오히려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여러분은 예수를 핍박하다가 못 박아 죽여버렸네요. 그 짓을 똑같이 지금 이 복음 전하는데도 믿지 않고 그런 행동들을 하니 이건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죠? 빌라도 총독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 원흉과 똑같은 행동들을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안 듣고 그렇게 하니 여러분들도 똑같은 일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이어져서 29절에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응하게 되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 즉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속량, 그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씻어내야 되는데, 감당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 즉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쓴 분이 바로 다윗의 씨로 나신 예수님이다. 그런데 무지몽매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저 우리보다 못한 천한
사람이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의 권력을 이용해서 십자가에 처형시켰다. 본문은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사실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화로다, 이런 예언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응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동조한 사건은 무지몽매한 사건이자 심판받아 마땅한 일인데, 그런데 만약에 오늘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한다 이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셨다 했는데, 안 믿으면 똑같이 되는 거죠. 안 믿으면 멸망받고 영생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으니 이건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이 선물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인 거 아니겠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인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게 최고의 선물인데 이분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이건 엄청난 복, 엄청난 은총의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복 받고 다른 사람이 선물 받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받아 누린 주인공이 되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 살지 않고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온 인류의 주관자로 또 다시 오실 심판주로 잘 믿고 따라서 여러분 이 복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고 여러분 평생에 아낌없는 최고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 해서 항상 머릿속에 뭘 생각하느냐, 요즘은 미국 자본주의 복음이 들어와서 돈이 좀 생기고 또 복 좀 받고 또 형편이 풀려서 성공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졌어요. 기분 좋고 또 기도 응답 받고 또 조금 문제가 좀 풀리면은 이게 믿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건 잘못 조금 오용된 그런 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나가면 이 복음이 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 안 하셨으면은 우리 믿는 것도 헛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썩지 않고 또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부활을 얻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부활이 안 썩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누리고 엄청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부활이 없이 다시 사는 것이 없이 나 잠깐 한 80년 잘 살아봤다, 잘 먹고 잘 놀았다, 여행 잘 다녔다, 아이고 만족한다. 여러분 그러고 지옥 가버리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썩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영원히 다시 살고 썩지 않을 존재로 부활했으니 이건 여러분 엄청난 복이고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이거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30절에 바울은 이런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3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 한 말씀 딱 전했어요. 과감하고 심플하고 선명한 복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이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31절에도 여러 날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 끝에는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증인입니다. 증인. 여러분, 예수 부활의 증인된 이 사실을 아주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바울이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근거를 시편 2편, 시편 16편에 근거를 찾아내 가지고 이걸 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중에 시간 날 때 시편 2편과 시편 16편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부활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 구약 성경에 시편에 부활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거 대단한 빅뉴스입니다. 구약을 읽었던 유대인들이 부활을 거부하고 부활을 안 믿고 살았던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 부활을 기록한 구약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진짜 나타나셔서 보인 사건이나 이런 부활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지금 보고 사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쭉 유지했다가 진짜 부활했네, 그때 우리가 서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천국에서 서로 놀랍고 그리고 기뻐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참된 희열을 갖다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나 장래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꼭 오늘도 힘 있게 또 소망 있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라는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의 핵심 구원 진리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서 죄사함을 받는다 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학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핵심 구원 진리를 놓치면 여러분 다 놓친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핵심 구원 진리는, 구원받는 진리는 이 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즉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를 안고 태어나요. 여러분, 죄가 있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제사법도 주시고 또 동물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아갈 길을 줬으나 그게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있는 핵심 구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짐을 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신 거예요. 오늘 38절에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의 핵심을 이걸로 잡으셨어요. 너희가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설교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설교에도 이 내용이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복음이 빠진 설교, 즉 윤리나 도덕이나 가르치고 조금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또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가르치는 그런 설교면 여러분 듣기에는 좋고 목사님 참 우리 귀에 좋은 들리는 설교를 하시네, 그 박수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하는 설교가 빠지는 설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 믿고 죄사함을 못 받는 거, 여러분 그걸로 그친다면 이건 여러분 99%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완전한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복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이 복음의 진리, 이 구원받는 진리, 여러분 신천지에 빼앗기도 말고 또 세상의 다른 유사 종교에도 빼앗기지도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최고의 구원 진리이니 이거 꼭 붙들고 여러분 우리도 확실히 믿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반복되는 죄의 악순환 가운데 살지 않도록 이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 교회,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